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기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셔야 했을까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단지 죽으셨다는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다 믿겠는데 나는 부활만은 못 믿겠어 하는 것은 여전히 죄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성경 말씀 고린도서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 믿음도 헛것이요 1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세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다.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장 헛고생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너무나 복된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일 뿐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을 가고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숨어 있든지 아니면 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나는 동네로 이제 동네 고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다 배반하고 부인을 하고 떠났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이혼까지 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을 했습니다. 저주를 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사건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정말 거짓이든지 최대 2000년 동안 들통나지 않은 거짓의 하나일 것이다. 거짓말한 것이다. 아니면 거대 사기꾼이다. 이건 정말 들통나지 않게 어떻게 잘 보완을 한 사기꾼이다. 아니면 참 유일한 오직 진리인 종교의 기독교일 것이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거의 한 사기꾼 집단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임을 밝히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이 부활의 증거를 없애려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배를 쓴 두 학자들도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를 없애려고 2년 동안 연구하다가 2페이지 쓰고 손을 들어서 쓴 게 배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쁜 부활절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제 보일러 문제가 좀 있어서 그 컴퍼니 회사 전화해서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해서 해피 이스터 그랬더니만 해피 할러데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고 레저렉션 하시는 부활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냥 전화를 끊대요. 로마 당국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돌 무덤을 막아서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막았고 그럴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의 소식은 로마 당국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었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시체를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할 이들만 그래서 박해하고 핍박을 한 것입니다. 전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두고. 부활의 이 소식이 제자리 조작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였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른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신이 예수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나타나지 않으려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무자비한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은 또한 나중에 보면 자신감이 넘치는데 무슨 이유로 설명을 합니까? 그 비겁하고 다 도망갔다고 실패했다고 했던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 함께 살아계신데도 보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다 떠나갔는데 그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내가 주님을 만났어.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봤어. 내가 손가락에 손 찔러봤지.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500의 형제에 나타나고. 이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로 변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열립니다. 이것이 어떤 이론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기냐 이거예요. 핍박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자신감이 넘쳤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기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를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두렵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정말 너 죽고 싶어? 너 죽을래? 정말 그런 위험한 어떤 상황이 들어가면 거의 다 부인합니다. 선미의 예수를 따르는 그 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도 너 죽고 싶어 한마디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6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귀가 이것을 도구로 써서 계속 사람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거짓의 사료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예수의 부활로 꺾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꺾인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삶으로 삶이 바뀌니까 그의 인생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영원히 사는데 이 세상 잠깐 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자기의 돌던진 자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로마 당국 그리스도인들을 맹속은 화형과 십자가 형틀에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레성굴에 광장에다 몰아넣고 죽였습니다. 화형시켰습니다. 그 죽음 안에 살려달라고 벌벌 떨 줄 알았던데 끝까지 찬송 부르며 죽음을 맞이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디바스라는 분은 불 화형에 올려놓고 한 번만 아니라고 해라.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8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부인하냐.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를 죽여라. 그 유명한 안디바스예요. 안티라는 게 예수 아닌 모든 걸 디나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1944년 6월 그 프랑스에 있는 연합국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합니다. 그 후 전세를 급격히 기울였지만 전쟁은 1년 정도 지나서 끝납니다. 하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후 전 유럽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나치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건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마음이 확 달라졌습니다. 아직 나치 점령 안에 있는데 그 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1년 후에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로 우리가 겪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승리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믿음이 능력이에요. 아직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제나 우리가 똑같을지 모릅니다. 아직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승리가 믿어진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부활의 믿음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삶은 전적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메리컬한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의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한 날이 아니고 우리 삶에 결정적이고 실제적인 영향을 끼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여전히 마귀가 특세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악을 꺼뜨리시고 더러운 모든 제세를 꺾으시고 우리는 승리한다. 오늘 뭐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에 쏘는 것이 제 권능이 무엇이냐? 우리는 승리한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활은 주님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이고 이 땅에 사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완전히 세상 승리할 것이다.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는 삶의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하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라.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전한다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위축되거나 예수의 부활을 전해서 막았던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먹기 위해서는 오히려 소극적이었던 제자들이 순교를 무릅쓰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자신들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 영안에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잠자려고 들어갔다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뜁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시 뜁니다. 주님 살아나셨어. 주님이 살아나셨어. 나는 만져봤어. 보았어. 난 찔러보았어. 이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이 간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이 약속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부활시험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주임으로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아무 힘없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임했다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것보다 더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멈추면 금방 느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금방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시고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배 때 기도회 때 성령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진짜 아름다운 곳, 깊은 계곡 그런 가서 보면 깊은 산 속에 누가 밟아보지 않은 그런 곳에 가보면 그 임재 같은 것, 그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없어요. 그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찬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초대교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어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되고 행복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무슨 예배? 부활하신 주님을 그대가 만나고 그것을 고백되어지고 내가 사는 삶을 나누고 하나님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예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비밀 하나를 말해주겠다고 설명합니다.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무슨 비밀을 말할까 솔깃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별로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부활은 몸이 다시 살되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멋있고 사랑스럽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고로 크게 다쳐서 죽든 불에 타도 죽든지 살 때는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주의도 하지만 장애인주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좀 불편하고
이 세상에서 좀 어렵고 우리는 다시 살 소망을 아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타락이 전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숨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엠마오로 가던 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하루 동안 같이 지내는데도 못 알아봐요. 3년 동안 어떻게 같이 살았는데 못 알아봅니까? 영안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육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완전히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죠. 42절에 보면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곧 늙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53절 만에 죽지 않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43절에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입니다. 44절에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건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거기는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운만하려 하지 않으면 욕심버리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안 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는 영광을 본 사람은요, 세상 것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요. 정말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는 영광을 보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못 봅니다.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삶, 임재가 있는 삶, 천국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할 몸의 부활입니다. 진정한 성화의 완전한 성화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진정 구원의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 sanctification에서 glorification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화에서 glory, 영광으로 바뀝니다. 언제 우리에게 변화되겠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51절 52절 말씀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타인 것처럼 정주고 모든 마음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썩을 것들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사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안에 임해야 되는 것. 고린도 13장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일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여전히 죄중에 너희 이상의 육신과 죄에 종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5장의 말씀을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이 왕 되신 곳, 주님의 인재와 영광이 있는 그곳이 천국의 맛을 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부활하신 소망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신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도 완전히 구원받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아픔도 없어요. 저는 요새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고통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부활절은 그래서 기념주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할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어른들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 얼마 전에 저 말씀드렸나요? 저 말씀 있다가 주님 나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는 기쁘고 그러나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감옥에서 살고 복음 전하는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 힘든 가운데 주님 빨리 가고 싶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았거든요. 37층 올라가서 천국을 보았어요. 그거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행복이 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잠깐 기쁨은 주는 것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자녀들 키워가지고 좀 복 좀 받을 줄 알았더니만 속만 쏘이고 말은 안 듣고 열심히 일했는데 얻은 것은 없고 수고를 고생을 했는데 일심만 상하고 들려오는 소식, 모든 만나는 소식은 아픔과 걱정과 두려움이고 뭘 먹어야도 행복합니까? 뭘 가지면 행복합니까? 어떤 집에 살면 행복합니까? 저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서 웬만한 집을 다 살아봤습니다. 지하실도 살아봤고 처음 먹기 시작해서 지하실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처대놨고 원배들도 살고 큰 집에서 지금 큰 집에 살기도 하고 둘배는 다 살아봤어요. 여러분. 지하실도 살고 단언합니다. 절대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행복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헛소리입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끌고 다니다 죽였습니다. 남은 건 죄예요. 하와를 유혹할 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거 먹고 나니까 다른 목마름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요즘 뭐 이상한 그 한국에 뭐 미투인지 모르지만 뭐가 부족해서 그런 일 하고 다닙니까? 그 명예와 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면 행복입니까? 우리 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는 이유 한 가지다. 나는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다. 내가 아직 끝내지 못한 사명이 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 내 손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 내 눈물과 내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에 그렇게 뺏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좋아서 하나님도 뺏기고 이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디 살까 걱정합니다. 그 집을 마련하고 평생 개미처럼 일합니다. 죽기 위하여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최고의 선물 남기셨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고는 하늘 올라가시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광경을 그리고 제자리에 멱한 대책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인생 최대의 승리는 죽을 때 옵니다. 죽음을 상대로 한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민족이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 후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맺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도 중보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중보의 집이다. 그래서 교회 문을 항상 24시간 열어놓고 모두가 가져가든지 상관없이 이 땅의 기도원처럼, 한국에 가면 좀 기도하고 싶은 데 있는데 여기는 기도할 데도 없잖아요. 어느 교회 마음대로 가면 다 문 잠궈 놓고 또 내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저기를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상관 아무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곳으로, 그런 일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에 우리 40일 동안 매일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철야 기도가 매일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저는 누가 상관이 없어요. 저 학교 있을 때, 신학교 있을 때, 미국 신학교인데 새벽 교대의 문을 열었다니까요. 너 뭐 하려고 새벽에 기도하려고 그러냐? 눈에 또 3명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기도합니다, 새벽에.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신학교가 정말 새벽 기도를 하는 새벽 기도회가 됐어요. 제가 있었던 뉴욕에 있었던 교회도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인데 교회 건물은 지어놓고 다 팔린다는 거예요. 450만 불의 빚이에요. 그 건물에 있는데 하나가 안 팔리지를 않아요. 뭘 할까? 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때 새벽 기도가 주일날밖에 없어요. 참 이상했죠?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기도합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그때 한 장로님이 그러세요. 그럼 목사님 문 열어놓고 마음껏 기도하라고 하죠. 제가 안 됩니다. 아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뭐 기도하자고 하니까 또 따라서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70명씩 모이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지금도 많은 분들, 아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살린 건 그 새벽 기도였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돼. 중보하는 기도가 돼야 돼.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저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마음을 다져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7절입니다. 57절 58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믿는 사람은 시련과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성도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서로 판단한 무서운 죄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람 만나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수라 해도 그 사람은 살아가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고 두려워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믿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는데요, 지금 제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인 삶도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